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짊어지고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장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잘 풀려야 되고 어떤 큰 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런 역사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너가 짊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 허황된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 가정만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은, 내가 이런 상황만 아니면은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상황이, 때로는 그 사람이, 우리가 그 환경이 짊어져야 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깊은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어려운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너희들이 믿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일은 뭡니까?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짊어지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육신의 생각으로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도망치게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다들 십자가가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가정의 십자가가 있고 자녀의 십자가가 있고 병든 그런 일들, 병든 자녀들, 장애가 있는 자녀들, 몸이 불편한 부모님들, 이런 것이 다 모두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과연 무엇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일, 이것은 뭐냐면 천하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무언가 좀 더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천하라는 것이 세상 천하를 얘기하지만 자기 안에 천하가 있잖아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때로는 십자가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결국 이 천하만국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귀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저번주에 나눴죠. 마귀는 비방하는 자, 속여 꿰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면은 이 사탄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뭐냐면은 대적자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너는 대항자다. 그러면서 이 대항자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길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은 사단은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사단이 떠나가는데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그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지 그 세상을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관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 이럴 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과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것과 여러분 뭐가 이 대립되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런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일이 중요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세상 일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땐 좀 아멘에 한번 나올 거 없다 한데,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갈등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은 결국 하나님 경배하고 섬기는 것.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세상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이름이 높아져서 명예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천하만국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만 그분을 경배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 세상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 천하를 얻었어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약에 천하에 만국에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님도 마귀에게 절했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잠깐 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길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천하만국을 얻으려고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는 것이에요. 가정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 쏟아부는데 거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천하를 다 얻었어요. 이루었어요. 야, 후회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은들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 땅 살면서 천하를 얻는 것에 바쁘게 살다가 생명이 없이 끝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예수님 따라다가 너무 기진하고 맥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내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무슨 마음을 가냐면은, 야, 저분을 따라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이거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서 저 영원한 천국보다도
땅에 살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한 욕심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끔씩 우리가 떡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떡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떡 안 준다고 삐져서 나오지 마시고, 안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히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연약한 자들을 먹이시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먹고 배부르는 것, 이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죽게 될 때에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잠깐의 만족이고 잠깐의 그런 기쁨일 수 있지만 그것은 썩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면 생명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믿고 따를 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영생을 주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죽게 됐을 때에 전 재산을 줘도 못 살아나요. 그 욕심이 있죠. 여러분들, 이주일이라고 그 코미디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일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마음에서 그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때 독일 월드컵인지 언제 월드컵인지 그 월드컵 보면서 다음 월드컵도 보고 싶다. 이것만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때 사람 마음이 다음 월드컵도 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것만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 봤어요. 근데 다음 월드컵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줘도 그 생명은 못 구해요. 수학 박사가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던 박사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박사님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일어나서 문제 이거 하나만 풀고 돌아가시라고. 지금 죽는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문제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막 수능을 앞두고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게 됐는데 부모님이 가가지고 죽음 앞에서 야, 요번 수능은 보고 죽어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뭐요? 너가 살아나기만 하면 좋겠다. 너가 몸이 어떻게 되고 뭐하는, 나보다는 내가 죽어도 너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생명 앞에서는 어떤 것도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은들 생명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열심히 여러분들 살면은 돈도 얻어요, 건강도 얻어요, 부함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걷는다라는 것이, 그것은 뭐라고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에 썩어질 것, 가져갈 수 없는 것, 헛된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일이고 온천하를 얻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죽어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믿고 또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온 천하의 유혹이었어요. 천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사단은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자기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얻어 이룰지 모르지만 공허하고 헛된 죽음의 삶으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의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져서 죽으신 예수님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하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제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24절, 오늘 말씀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여러분들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예수님이 거뜬히 짊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통과 이 죽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육의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여러분들 가벼운 게 아니에요. 버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에요. 죽는 것과도 같아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나에게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가운데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부모님 있으면 그냥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가 버거운 십자가가 있으면 빨리 끝났으면, 아니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버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면 여러분들 버겁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이번에 명절도 여러분들 때로는 이 명절 때 막 우리가 준비하고 이거 아니면은 참 좀 좋을 텐데 막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준비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이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좀 저기 요즘은 사 먹어요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날 동안에 때로는 그게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야, 명절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힘들다, 뭐하다. 명절 아니면 또 우리가 언제 만나요?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만나는 우리가 참, 제가 우리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 어머니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들 더 자주 만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십자가가 있고 남편의 십자가가 있고 자녀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는 뭐냐면은 포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만두고 싶은 것이에요.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제가 봐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그 사람, 이거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시면 그 인간만 안 만났으면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 만나가지고 그냥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저 사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피하길 원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생각도 갖냐면은 내가 이 교회만 아니면은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야, 이럴 때 잘하셔야 돼. 고개를 약간 나도 모르게 끄덕끄덕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라고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지 그거를 내려놓고 따라오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자녀일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일 수 있어요. 죽고 싶은 일들이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고 그만두고 싶은 교회의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버거운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한결같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씀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의 마음이 한결같아요. 뭐냐면은 자기가 사는 날보다 먼저 하루만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끝까지 돌보다가 이렇게 갔으면 이 말을 하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버거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뭐라고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룰 수는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다 변화되고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원하시는 건지, 내가 이것을 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이거 십자가는 고난인 것 같지만 십자가는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 뜻이 뭐냐면 곧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뜻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어져서 끝난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짊어져서 죽어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막 100시간 1000시간 금식을 하고 열심히 기도 소용없어요. 근데 작은 식사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 왜?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에요. 그 이름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시는 그 영광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이 좀 세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참 버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볼 때 왜 다른 가정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볼 때 왜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 같지 않습니까? 돈 있는 부모를 만났다면 좋았을 것을 정말 여러 가지로 큰 갈등 가운데 있고선 거기서 사는 것이 지옥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왜 주어졌냐면은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사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뭘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인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시냐면은 이 땅에서 큰 영광을 주시려고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 아멘이 작게 나올 줄 내가 알았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참 고달픈 인생을 사는데,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데, 오히려 뭐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상급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 저분은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할 텐데 왜 저렇게 얽매이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분을 만나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은 저 십자가는 아무나 짊어질 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것, 저 믿음 있는 사람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진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선 고통스러우라고요? 망하라고요? 아니에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 것이에요. 왜?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했기 때문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거와 같고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면 뭐라고요? 그 생명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 위한 십자가, 여러분 때로는 일을 하시죠? 일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에 단계가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청소를 해가지고 뭐 10만을 받고 막 하고, 또 어떤 뭐 더 힘든 청소를 하면은 100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 뭘 선택할 것이에요? 좀 힘들어도 뭐 가치 있는 것을 더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왜 열심히 해요? 좋은 데 취직하려고.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적게 받으려고 그 열심히 합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받고 잘 되려고, 예, 이렇게 취직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는 금방이라도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나아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았으면,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았으면 영생으로 갚아주는 것이고,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았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를 힘들어서 버리는 삶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주일 예배가 힘들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선택해서 정말 어렵게, 또 어때요? 여러분들 교회가, 제가 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기적이에요, 기적. 왜 그러냐면은 이 필동 근처에 사시는 분 손 들어봐. 뭐 정금자 권사님 계실까요? 뭐 우리 전정숙 권사님 몇 분 안 되셔요. 다 여기가 다 예전에는 필동 동네 사셔서 필동교회 나오셨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다 멀리 가셨어. 예? 그 멀리 가셔가지고 지금은 또 예배드리러 이곳에 모이고, 이게 얼마나 또 버거워요, 여러분들. 새로 나오신 분은 또 이천으로 이사가지고 이천에서 오시고, 또 저 평택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수고가 있어요. 이런 짊어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대전에서 여러분들 강화도로 예배드려 간 적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여러분들 또 저기 대합덕이라는 곳에, 합덕에 저기 대합덕이라는 곳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가는 시간이 버스를 타고 막 가게 되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제 마음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가까운 데서 섬기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긴 시간들, 지금 이것이 너가 나에게 드릴 예배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짊어지고 가서 여러분들 그냥 버스를 타고선 가가지고 막 그것이 그냥 말이 그냥 딱딱딱 되면 금방이죠. 이거 놓치고 저거 놓치면 5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니까. 그러면 갔는데 보니까 버스를 놓쳐가지고 버스가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교회까지 찾아가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길을 찾아서 가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시간. 가면서 여러분들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예? 다행히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가면서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것겠니? 가서도 여러분들 어쩔 때는 알람 시계를 두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내일 제가 안 일어나 못 일어나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못 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람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깨워주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은 그래 너 피곤하니까 자빨라 자라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깨워주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여러분들 다시 돌아올 때는 파죽음이 되는 거예요. 초죽음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때로는 그것이 지금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버거워서 힘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걸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합니다.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 영광, 영생, 천국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힘든데 누가 할래 하면은 제가 할게요. 서로 막 이 영광을 믿으면은 제가 할게요. 야, 저 먼 데서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러고 섬겨야 되는데 누가 할래? 그 영광을 믿고 하나님을 안 되면은 제가 할게요.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영광의 색을 딱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랍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가 막 거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버겁고 힘들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세상 일하다가 수고한 겁니까? 온 천하 썩을 양식, 생명이 없는 것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정말 살면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포기하고도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의 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의 능률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냥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만을 시키고선 계속 연장시키는 것이 일을 능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어떡합니까? 일을 얼마만큼 하고 그것을 이제 한 50분 정도로 두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하고 잠깐의 쉼을 주고 그 쉼이 뭐예요? 오히려 또 더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십자가가 버거울 때에 힘들 때에 너희들은 나를 찾아오거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또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버거운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30절에도 말씀하시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뭐냐면은 내게로 와서 힘을 얻을 때에,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를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나아가서 또 감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를 사랑하게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앞에 구하면서 사랑하는 자로 능히 감당하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여러분,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우리 학생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우리 학생들께 한겨울에 우리 학생들하고 예전에 전도사 때 이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선 기도를 하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 한겨울에도 거기서 기도하는데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혀 기도해요.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얘가 힘을 막 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땀이 핏방울 되다는 게 예수님 코피 났을까? 뭐 그 순간 그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학자들이 얘기해요. 너무 힘주다 보면은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이게 땀과 함께 바깥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했느냐가 보여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삶의 고독 가운데에 정말 그 힘든 것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 삶을 포기하고 그 가운데에 막 혈기를 내서 그런 어떤 큰 사고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갈 때마다 이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영광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냥 가볍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십자가가 있듯이, 때로는 나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주어진 십자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수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막 그냥 아주 어려우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든 것이에요. 이제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목사님 어머니를 다 씻겨드리고 돌봐드리고, 근데 그 목사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낙심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의지하며 결국은 여러분들 10년 정도가 지나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제가 거기를 방문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정말 현실은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있구나. 이 목사님은 승리하셨구나.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십자가 짊어지기 힘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아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으니 능히 짊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